안녕하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또 창세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래도 느릿느릿 오는 것 같지만 오늘 17장인데요.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장 구별, 절 구별이 본래 없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장 구별을요.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서기 1000년이 넘었을 때 어떤 인쇄업자가 이거를 인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이사야서를 펼쳐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없거든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그러니까 이 17장하고 16장이 이렇게 나뉘어진 게요. 훨씬 더 후세 사람이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죠. 나눈 거 정말 잘한 것 같고요. 16장하고 17장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아주 커요. 시간 간격이. 16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16장 끝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이제 17장 1절인데 지금 제가 읽은 거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3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13년씩 하나님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3년 된 암염소, 이렇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하신 때로도부터 거의 보면, 지금 한 13년 이상이 지나간 거죠. 13년 이상이 지나간 건데요. 15년 정도 지나간 건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도 이 중간에 전혀 말씀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그냥 오롯이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 이방 땅 자기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타지거든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니까 하란을 거쳐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약속 하나 붙잡고 왔는데 75세에 부름받아 온 걸로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24년이 지난 거고요. 또 하나님이 15장에 그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쪼갠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불로서 지나가시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도 한 15년이 지나간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염없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긴 기다림을 통해서 더 깊은 그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닌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17장에는 좀 내용이 특이한데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거는 그냥 목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가에서. 그때 에스겔서 1장이 굉장히 긴데요. 그 긴 장이 그냥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만 묘사를 해놓았거든요.
또 이사야서도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잖아요. 그 얘기도 6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17장에는요, 그런 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꿈이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7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어떤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셔도 우리는 너무 감격하고 일생의 그런 경험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13년, 15년 뭐 혹은 75세 부름을 받았던 걸로 생각하면 훨씬 더 긴 시간 24년을 기다린 지점이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꿈도 아니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워 가실 만큼 그렇게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1절부터 아까 제가 22절 얘기했는데 21절까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단어로 이야기하실 때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하신 경험이 저도 한 번 정도 있기는 해요. 그때 제가 1시간 정도 하나님께 안디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거의 강의였어요. 그것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 있는지,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었을 지점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셔가지고 기도 중에 1시간 동안 그냥 한 10분마다 한마디씩 그 안디옥이란 이름의 뜻을 분석해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17장 1절부터 쭉 읽다가 2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올리워 가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얘기가 딱 나올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이 말씀을 음성으로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자기 모습으로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야? 헐, 이런 생각이, 요즘 아이들 헐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정말 여기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헐. 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중간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구절절히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지금 17장에서는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언약이에요. 제가 대충 세보니까 17장에서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 12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게 많이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할례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때가 많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그 언약은 첫 절에 나오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은 17장 1절에서 그 다음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도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고요. 그 이름이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약속을 너에게 줄 텐데, 그러니까 너에게
창대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을 심히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름을 창대케 자손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너를 한마디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약속을 위해서 네가 그런 축복의 약속을 네 것으로 받기 위해서 네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원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해결이 될까?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거를 항상 걱정하잖아요. 항상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내가 이렇게 오래오래 기도해서 기다리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언제나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그게 분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월급날 월급이 딱 나오는 것처럼 사장님이 악해도 월급날 월급은 주시잖아요. 이 대한민국 그렇죠. 월급을 안 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월급을 다 후불로 받잖아요. 그걸 다 받을 줄을 알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한 달을 꽉 채워서 그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보다 하나님이 더 진실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이 축복을 다 이루어 줄 텐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데 네가 할 것이 있다. 네가 할 것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완전한 것이 너의 살에 내 언약에 표징을 두는 것, 그것이 할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서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할례는 너희 마음에 할지니.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는 할례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도, 찬양,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정말 잊어버리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서 우리를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뼛속까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약속한 기도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하고 또 약속한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도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줄까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 거기에 더 치중하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건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냥 예수께 속한 자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래서 마치 죄가 없는 자 같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 생각으로 죄가 들어오고 또 말로 죄가 틈타고 또 내 속에 있는 오래된 그 죄의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완전한 자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저랑 같이 창세기 공부도 여러분들 하시려고 이 방에 들어오신 거죠. 하여튼 저는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놀라웠어요. 좀 우습죠. 저 같은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그냥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 소리 안 들리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당연하게 당신이 나를 당신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루어지지 않겠니? 당연히 이루어주지, 당연히 이루어주지. 네가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일단 아브라함이 통과를 한 거죠. 그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다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결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길수록 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창세기 17장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렴. 너를 위해서 내가 큰 상을 준비해 놓았다. 그것을 기대해 보렴. 네 앞에서, 내 앞에서 네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네가 나를 위하여 줄 선물이고 네가 준비할 유일한 준비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제가 긴 시간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제 창세기 이야기가 그런 것이 또 매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상세하게 하면 지루하니까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하여튼 이런 그 키워드, 언약과 할례와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러한 장황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런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긴 시간 기다리게 하신 것,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이 성경을 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그런 창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얼마나 지금까지도 대단한 민족으로 하나님 온 세상에 이름이 나 있는지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이 길게만 생각되었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했고, 또 오늘 새로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라는 징표를 하나님 요구받았습니다. 그 완전한 자가 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 있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더 온전한 할례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더 거룩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기도학교에 하나님 함께 동참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짐,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 빛되신 당신의 말씀 넘치도록 들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